우리는 지난주까지 고린도 후서 8, 9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연보 이야기의 결론을 맺으면서 바울이 그 연보 사업을 시행한 표면적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 연보 사업의 표면적인 이유는 유대교회와 이방교회의 하나됨을 증명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는 그 연보 사업을 시행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또 다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그 전체적인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 이 연보 사업의 표면적인 이유는 유대교회와 이방교회의 하나됨을 증명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유대교회가 바울이 세운 이방교회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 지금 유대교회는 왜 바울이 세운 이방교회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유대교회와 이방교회의 생활 방식의 차이나 율법 준수를 하느냐 마느냐의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게 유대교회가 바울이 세운 이방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데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죠. 먼저 1,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안디옥과 갈라디아와 소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등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여행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충직한 동료와 함께 여행을 했었죠.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1, 2차 선교 여행까지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열린 사도들의 회의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거기서 1,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도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그와 다툼과 변론을 벌였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왜 이와 같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1, 2차 선교 여행을 돌며 세운 교회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관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어떤 민족들이었습니까? 유대인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첫 교회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유대인 출신으로서 당연히 할례를 행했겠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세운 교회들은 이방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죠. 그러니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 출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하는 유대인들과는 조금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고린도 전서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우상숭배나 음행과 같은 일들이 죄악이라는 것을,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처럼 바울이 세운 이방교회들과 예루살렘의 유대교회는 할례와 생활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의 사도회의에서 큰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회의에서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럼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운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 사도들 앞에서 알립니다. 그러니 거기 있는 사도들이 바울의 말을 경청하죠. 그리고 19절부터 20절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도들의 대표로 야고보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한 것이 옳다라고 하죠. 즉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고 성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 된다라고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도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방 교회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도 예루살렘의 유대교회와 동등한 하나된 교회들임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2절을 보시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도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임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방금 살펴본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절을 보시면 바울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요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방금 사도행전에서 합의된 사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방인들을 전담하는 선교를 하고 나머지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전담하는 선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유대인들을 전담하는 야고보와 게바와 같은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를 해주라고 바울에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방금 사도행전 15장의 사도회의에서는 바울에게 두 가지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그 임무는 이방인 선교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의 임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방 교인들에게 그 연보 사업을 시행해야 할까요? 이번에 로마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로마서의 상황은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거의 다 마치고 연보를 다 걷어서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7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 연보를 하는 이유가 이방교회가 유대교회에 빚을 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어떤 빚이냐?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인 유산을 나눠 가졌다는 빚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영적인 것을 유대인들로부터 나눠 받았으니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영적인 것 대신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나눠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받으면 꼭 물질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나눠 받았으면 나도 나눠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주님 안에 하나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28절에서 바울은 그것이 이방교회가 복음을 잘 전해받았다는 확증이라고 합니다. 즉 그렇게 서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이렇게 서로 나눔으로써 하나됨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세운 이방교회가 유대교회와 주 안에 참 하나된 교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방교회들에게 연보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보를 가지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8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난 후에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난 후에 로마 교인들에게 들렸다가 서바나,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이죠. 스페인으로 마지막 선교여행을 떠날 계획을 잡고 있음을 말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바울은 원래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달한 후에 스페인으로 마지막 선교를 떠나는 것이 자신의 선교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바울의 행적들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도회의에 참석했죠. 그리고 사도회의에서 바울이 세운 이방교회가 할례를 받지 않고도 유대교회와 동등한 하나된 교회로 인정받았습니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회의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부탁받았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다시 3차 선교회 여행을 돌면서 그 연보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바울은 그 거둔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방교회가 유대교회를 생각하고 있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회가 이방교회를 완전히 인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은 스페인으로 마지막 선교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교 여행의 진행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바울의 선교 여행과 연보 사업은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은 애가 탈 정도로 그 연보 사업을 꼭 성공시키려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바울은 그 연보 사업에 그렇게 열을 올린 것일까요? 방금 본 상황들로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바울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아까 사도행전의 사도회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그 사도회의에서는 이방교회가 유대교회와 동등한 하나의 교회로 받아들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을 전담하기로 하고 어디로 가기로 했다고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로 가기로 결정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을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회의의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15장 39절부터 41절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동행할 일행들 문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은 사도회의의 합의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사도회의에서는 이방교회가 유대교회와 동등한 교회이자 하나된 교회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고자, 하나됨을 증명하고자 연보를 나누기로 했죠.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바울과 바나바가 보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된 형제끼리 서로 다투고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바울과 바나바는 원래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바울이 어떻게 여겨지겠습니까? 이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그 다툼으로 인해 바울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 또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 대한 신뢰도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세운 교회들에 대한 신뢰 역시 완전히 망가져버렸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보이는 문제들이 뭐였습니까? 우상숭배, 음행처럼 거룩함과 거리가 먼 모습이었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그가 세운 교회들을 거의 이단급으로 치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로마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원래 모든 일이 끝나면 어디로 가기로 되어 있습니까? 스페인으로 마지막 선교를 떠날 계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방금과 같은 상황에서 바울이 스페인으로 떠나버리면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바울의 일행들이 그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들을 잡아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그들이 버티고 있는 것이지, 만약 바울이 떠난다면 그 교회들은 풍전동화처럼 무너져버릴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아무도 그 교회들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고쳐진 유대교회는 바울이 세운 이방교회들의 목회자 파송이나 재정보조 같은 그런 지원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태로 바울이 스페인으로 떠나버리면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완전히 무너져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는 그런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는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 15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즉 그들의 손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이죠. 여러분 당시는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분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었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여겨지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은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정통 유대교인으로 남아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들로 만든 이방 교인들에게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을 보기에 지금 바울은 할례를 받지 말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바울은 어떤 자로 보이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바울은 우상숭배 같은 그런 짓을 종용하는 자처럼 보이겠죠. 그럼 정통 유대인들을 보기에 지금 바울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자입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한 자입니다. 또한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다고 했죠. 당시 로마는 예수라는 인물을 겪어본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그를 따르는 이들을 로마는 정치적 반란분자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는 유대교 내에서 새로 생겨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또한 유대교 내에서도 자신들 사이에 생겨난 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혹시나 로마로 인해서 핍박의 불똥이 튈까봐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에서도 핍박을 했죠. 그럼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잡히기만 하면 죽을 목숨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려 합니다. 그럼 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려 합니까? 연보를 전해주기 위해서 가려 합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그 연보가 뭐길래 바울은 왜 그토록 그 연보를 전해주려고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그 연보를 전해주어야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신이 세운 이방 교회들을 다시 인정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자신이 사라지고 없는 상황이 올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교회들을 계속 지원해 주고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죽어서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살리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바나바와 다툰 이유로 자신이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신뢰를 잃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와 다투지 않았더라도 아마 그가 세운 이방 교회들을 바울이 멀리 떠나고 나면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정통 유대교의 핍박이 너무도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당시에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허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 핍박을 견디기가 대단히 어렵겠죠. 그랬기에 그 이방 교회들은 바울의 다툼이 아니었더라도 바울이 사라지고 나면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그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세운 자식과 같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입니다. 가서 자신이 죽고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자신도 자신의 생명을 형제들을 위하여 실제로 내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그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한 자입니다. 내가 죽어 타인을 살리신 그리스도를 똑같이 닮은 모습이 그 모습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직접 함께 해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을 최고의 사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바울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가 증명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닮으십시오. 내가 죽어서 타인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자아를 죽여주시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서만이 살아계시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타인을 위하여 저희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